안녕하세요. 이치학 아카데미의 이치학입니다. 입다 이야기에서 가장 큰 난제는 입다가 딸을 번제로 바쳤느냐 바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과연 입다는 어떤 서원을 했고 어떻게 서원을 이행했을까요? 문제는 입다가 암몬 자손들과 싸우러 나가면서 발생합니다. 입다는 여호와께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주께서 오늘 나에게 암몬 자손을 넘겨주시면은 제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올 때에 집에서 나를 나와서 영접하는 그를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일까요? 입다는 암몬 자손들을 이기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집에서 나와서 입다를 영접해주는 사람은 바로 그의 무남 동녀, 외동 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는 그 장면을 보고 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나를 참담하게 만드는 자로다. 그랬더니 딸은 한술 더 떠서 아버지께서 서원하신 대로 저에게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달간의 말미를 좀 달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여자친구들과 2달간의 기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입다의 딸은 돌아옵니다. 그리고 입다는 자신이 서원한 대로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한쪽은 입다가 번제로 바쳤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한쪽은 아니다 바치지 않았고 성전에서 평생토록 봉사하는 자로 바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의 견해는 입다가 딸을 번제로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성경에서는 명백하게 입다가 자신이 서원한 대로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입증의 책임은 딸을 번제로 바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쪽에 있습니다. 그렇게 12세기 유대인이었던 킴희는 처음으로 입다의 딸이 번제로 바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는 성전에서 평생토록 봉사하는 자로 바쳐졌다라고 얘기하면서 총 4가지의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번제는 항상 흠 없는 수컷을 제사로 바쳤기 때문에 딸을 제사로 바칠 수 없다라는 견해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인신 제사를 가증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를 허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견해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 드린다라는 표현은 한나가 사무엘을 드렸던 것처럼 번제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평생을 헌신되는 자로 바치겠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네 번째로 원문에서는 전혀 죽었다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이 모든 주장은 번제로 바쳤다라는 주장을 능히 반박해내지 못합니다. 우선 번제는 동물의 제사에 한정된 율례인데요. 입다의 딸의 경우는 사람을 번제로 바친 것이기 때문에 이 동물이 암컷이냐 수컷이냐 가리는 것을 입다의 딸에게 명백하게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사람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수컷이냐 암컷이냐를 따지는 율법을 지킨다라는 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율법을 지킨다라고 봤을 때에는 번제와 더불어서 화목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 화목제의 종류 중에 서원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화목제를 바칠 때에는 흠 없는 암컷 역시 바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입다의 행위와 하나님의 허용은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유다의 왕 중에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그 왕은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인신 공양을 바칩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과연 허용하셨을까요? 세 번째로 입다의 딸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로 바쳐졌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를 명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킴이는 밝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명백하게 밝힐 수 없었겠죠. 왜냐하면 율법에서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는 30세부터 50세 사이의 레위인 남성에 국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원문에서는 분명히 죽었다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죽음의 분위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제사의 문맥에서는 항상 동물의 죽음에 수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전 봉사설은 이것이 기독교 윤리적인 측면에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과도하게 변증을 할 목적으로 나타나게 된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봉사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여성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이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 여성이 성전에서 봉사한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제 머릿속에서 뇌리를 스치듯이 한 가지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성전의 매춘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자신의 딸을 성전에서 매춘하는 성노동자로 팔았다라는 이 견해 역시 생각해 볼 법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일화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38장에서 유다는 딥나에 가서 거기서 성전 매춘부로 위장하고 있는 다말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유다는 그 지방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에나임 근처에 있었던 신전 매춘부가 있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 동네에는 매춘부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일화가 성경에 있다라는 것은 가나안 땅의 풍습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알려졌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입다의 이야기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사사시대의 모습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행동을 막을 수 있었던 2달여의 시간이 있었지만은 그 누구도 입다의 행동을 저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무엘서에 나오는 사울의 이야기와 한번 비교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맹세한 대로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나와서 요나단을 죽이지 말라고 간청을 하죠. 이런 모습과 지금 입다의 모습은 능히 대조적입니다. 그들이 입다를 막지 않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영적 무감각함이 아주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혀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 행동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말이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사사기의 배경을 토대로 입다가 지금 하지 못할 짓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행위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입다가 서원한 대로 자신의 딸에게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 나오는 서원의 이행 중 가장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입다의 인신 제사는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충성심을 과도하게 표출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에서 2가지를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입다가 딸을 인신 제사로 바쳤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전에서 바쳐졌다, 즉 성전 매춘부로 팔았다라는 견해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인신 제사로 바쳤다라는 견해를 수용합니다. 여담으로 어떤 사람들은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입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입다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딸을 인신제사로 바쳤거나 성전의 매춘부로 팔았다라는 이 견해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전에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일을 하는 봉사자로 바쳤다라는 견해를 수용하고 있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밧세바를 성폭행한 다윗도 들어가 있고요, 나시린으로서 하면 안 되는 짓만 골라 했던 삼손 역시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에 대한 행위는 행위대로, 그리고 과오는 과오대로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입다가 자신의 딸을 인신제사로 바친 것과 이 입다의 믿음은 분리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